우리는 예수 안에서 서로의 지난날을 살펴보듬고 현재를 위해서 기도하며 복된 미래를 꿈꾸며 지지하는 공동체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재미솔솔 의미 팍팍 성경 공부 요한계시록 세 번째 시간.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요한계시록 1장의 3장은 7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여기는 한 묶음으로 읽어야 할 편지 형식의 예언의 내용입니다. 전체 흐름을 보면 이렇습니다. 1절에서 3절은 서문입니다. 1절과 2절은 이 책의 제목을 소개하고 3절에서는 요한계시록을 보내는 목적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1장 4절에서 8절은 이 편지 형식에서 서두에 해당하는 인사말인데요. 4절에서 5절 상반절까지는 인사말이 들어가 있고 5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는 그 인사 끝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환상을 처음 본 내용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요한에게 편지를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 2장과 3장에 나와 있습니다. 편지를 받는 교회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인데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한마디로 하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역사를 완성하신다 하는 주제입니다. 이제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매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은 고대의 전형적인 편지 형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서두와 말미가 있는 거죠. 서두에는 늘 발신자와 수신자와 인사말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것이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서두가 있다면 말미도 있겠죠. 그 말미는 계시록 22장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라고 하는 축복으로 마감이 됩니다. 4절에 보면 이 편지에 발신자와 수신자가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7이라는 것이 상징하는 것처럼 7교회는 적어도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상징일 것입니다. 보편적 교회의 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발신자와 수신자 다음에는 인사말이 나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하는 축복의 말이죠. 그런데 이 은혜와 평강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바로 성부와 성령과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길게 풀어서 설명하는데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하면서 인사를 합니다. 이런 인사 끝에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찬양을 이렇게 마음에서 터져 나와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그가 누구일까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찬양합니다. 그런 다음에 반드시 될 일, 결코 변치 않는 사실 2가지를 고백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말씀합니다. 또 하나 변치 않는 사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은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위로를 주었고 세상의 유혹과 핍박으로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해준 책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위로와 힘 그리고 우리를 굳게 세워줄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과 현실 사이에 불일치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믿는 바 내용과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었던 것이죠. 복음의 진리가 이 어려운 정치, 문화, 사회, 경제적 현실과 실천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두 가지가 바로 은혜와 평강이었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그 당시 헬라식 인사말과 히브리식 인사말의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그 사도는 우리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밖으로부터 주어지는 호의이죠. 환난 가운데 특히 타협의 압력이 가해지는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것과 함께 필요한 것이 평강인데요. 평강은 외적 혼란의 와중에서 흔들리지 않고 버티며 굳게 서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최고의 평강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그것은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과의 화목, 온전한 관계 회복에서 옵니다. 은혜와 평강을 생각할 때 마치 멀리 뛰기를 생각해 봤어요. 어떤 어려움과 저항이 있는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멀리 뛰기 위해서는 디딤판을 강하게 밟아야 하고 그런 다음에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이 멀리뛰기 선수가 밟는 디딤판 같은 것, 도약대 같은 것이 평강이라고 하면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런 불일치를 경험하고 있는 믿음과 현실 사이에 괴리를 경험하고 있는 신자들에게 필요한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어른들을 만나면 진지 드셨습니까? 라고 인사를 했죠. 날씨가 좋지 않은 영국에서는 오늘 날씨가 좋네요 라는 뜻의 굿모닝이라고 인사를 보통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인사에는 그 시대와 문화의 관심사가 담겨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가장 필요했을까요? 오늘 사도가 전하는 그 인사말처럼 은혜와 평강이 그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은혜와 평강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은혜와 평강은 어디로부터 올까요? 요한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성부, 성령, 성자, 즉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로부터 옵니다. 이 표현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 말을 풀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그 의미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자로부터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온다는 선언이죠. 은혜와 평강은 또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은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은혜와 평강을 우리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은혜와 평강은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즉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성자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려고 우리와 같이 되시고 우리를 대신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은혜와 평강, 우리가 지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엔진과 같은 은혜와 평강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를 알려면 이렇지 않을 경우 나타나는 현실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7절에 보면 은혜와 평강을 다른 데서 구하는 사람들의 처절한 슬픈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하는 말씀,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는다는 표현입니다. 왜 욕심이 생깁니까?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 빠지기 때문인데 욕심이 생기는 것은
물을 저축하지도 못하고 물을 내지도 못하는 헛된 샘을 파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은혜와 평강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늘 허덕이면서 헛된 욕심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고 꾀매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어디로부터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우리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은혜와 평강,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증인, 맏아들, 머리,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충성된 증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시고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을 전해주신 분이십니다. 마치 선지자처럼 사역하신 분이시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새 창조의 창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사람들이 부활의 다음 열매가 되게 하신 분, 하나님의 맏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은 제사장처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올바른 관계, 화목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통치에 반대하는 세상의 왕들,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사단의 세력 위에 군림하신 분이십니다. 원수들을 다스리고 그의 자손이 영원히 그의 보좌에 앉게 될 왕을 예언한 시편 89편의 예언대로 왕이 되신 분이십니다. 메시아, 곧 기름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의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 이 직분에는 충성된 증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분이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라는 의미를 다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게 하시는 그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세사도행과 96장 예수님은 누구인가, 이 찬양은 굉장히 단순한 찬양, 단순한 멜로디인데도 깊은 울림이 있는 찬양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며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의 평화 되시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르고 그를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증인이요 맏아들이요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체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오늘 본문이 설명합니다. 하나는 죄에서 해방케 하는 일을 하셨고, 하나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라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소개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놀라운 삶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갈라디아 4장 8절에 보면 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의 종노릇을 하였지만 이라고 말씀합니다. 과거에 우리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죄의 종노릇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죄의 종노릇하는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사역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예언이 오늘 교회 안에서 이미 현실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신분은 하나님을 위하여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맡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사역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믿음으로 하나가 되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왕이 되었고 또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의 빛을 반사해야 하는 영광스러운 직분자 곧 사명자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현실이 퍽퍽하고 힘들고 때로는 불안하고 두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어떠한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사역의 결과로 죄에서 해방되고 나라와 세상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리와 우리의 위치에 대한 불안과 그래서 확신을 필요로 하는 마음이 있죠. 그러기에 우리는 분명한 사실로 우리의 이런 믿음에 강한 못질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7절과 8절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접착제와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그 첫 번째 변치 않는 사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그를 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몇몇 사람만이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누구나 주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민족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모든 사람이 나와 가슴을 치고 슬퍼하며 돌이키는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합니다. 사도신경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기쁨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너무나 극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이런 어려움 가운데 혹시 여러분이 처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땅의 왕들이나 권세자들이 아닌 다시 오실 왕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위안을 얻고 다시 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변치 않는 분명한 사실 또 한 가지가 8절에 나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와 있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 표현을 길게 풀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의의 아슈에르 예의라고 하는 표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 이 표현은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래 보편적으로 존재적인 의미, 원인이 없는 존재, 나는 곧 나다 하는 말로 설명하곤 했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문맥에서 보면 이건 존재적인 의미를 넘어서 언약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내가 너희들에게 되리라 약속한 그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는 내가 말한 것을 반드시 이루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함께 있으면서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지킬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보면 베델의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의 축복을 대신 받은 야곱이 그 보복이 두려워서 1000km 떨어져 있는 외삼촌 집으로 피난하는 길에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을 때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과 땅 사이에 사닥다리가 놓인 다음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때야 비로소 야곱이 깨닫는 게 있습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는 두려워하며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놀라운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여러분, 오늘 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은 마치 야곱을 깨웠던 그 환상과 같이 오늘 우리를 깨우고 있는 장면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알지 못했구나 하는 고백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울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장, 지금 이때, 지금 여기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 하늘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심을 지금 깨닫고 알고 있습니까? 당시 성도들은 불안하고 두려운 현실 가운데 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현실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 놓습니다. 그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큰 소리로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아멘으로 응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장에 3장까지를 펴시고 할 수 있는 만큼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읽으면서 마음에 부딪히는 것들을 노트에 기록하시고요. 기록한 것을 가까운 누군가에게 나누어 보십시오. 다시 영상을 보며 생각을 정리해 보시고 묵상하고 배운 내용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 햇살처럼 여러분의 영혼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